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공과 18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우리가 살아낼 힘은 오직 주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의 원리를 배우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다윗은 자기 생존을 위한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모든 상황이 좋고 또 풍족하고 주변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내 것을 나누며 또 양보하며 그렇게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는 내 진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간사하고 너무도 절박한 모습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강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믿음의 칼날을 갈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만난 광야, 우리에게도 역시 찾아오는 인생의 광야일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단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광야는 과연 어떤 광야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두려움과 불안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처음 들린 곳이 이스라엘의 북쪽 노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 환난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때 가장 편한 곳, 또 자기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찾게 됩니다. 아마도 놉은 다윗에게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해 급하게 갔기 때문에 양식과 또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놉으로 가서 정신적인 이런 평안도 또 제사장의 도움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히멜렉도 이렇게 보니까 뭔가 미심쩍었어요. 아히멜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도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다윗을 보고 뭔가 의심스러웠을 겁니다. 이때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사울 왕의 특명을 받고 여기 혼자 왔다고, 자신의 군사들은 다른 곳에 매복하고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다윗은 정직하지 못했을까요?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진설된 떡과 또 골리앗에게 뺏은 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그 결과 아히멜렉과 또 그의 제사장들은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거짓말은 당장의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지 몰라도 결국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언변이나 거짓, 술수로 광야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진실함을 원하시고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불안의 광야를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내 지식과 또 내 어떤 거짓과 술수, 내 꾀로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불신앙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얻고 이제는 칼이나 창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이 얻게 된 칼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고백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 멋진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런 광야를 만나게 되면 늘 우리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무기, 세상적인 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골리앗의 칼을 주십니다. 이 칼을 주시는 이유는 그 칼로 휘두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칼을 제압했던 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 순수했던 믿음, 지금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어디 갔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때로는 비겁한 도망자가 되어서 골리앗의 칼자루를 부여잡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 칼은 세상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 칼을 휘두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치욕의 광야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설병과 칼을 얻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 5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요. 골리앗이 바로 그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적국 가드로 간 이유는 사울을 피해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아기스 왕에게로 피하게 되는데요. 그 가드에서도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사실이 이미 다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다윗을 환영할 리가 없겠죠. 다윗은 그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해서 갔는데 이번에는 그곳 가드왕 아기스를 더 두려워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죠. 그리고는 대문을 긁으면서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전염이 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도 이 다윗을 미치광이 취급을 하고 멀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다윗, 이스라엘의 영웅은 한낱 미치광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치욕스럽죠. 칭송의 자리에서 치욕의 자리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도 이런 치욕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치욕, 또 명예적인 치욕, 아니면 내 인생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인생 전체적인 치욕.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칭송받으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비난받으며 치욕의 자리로 전락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다듬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하나하나 다듬어 귀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광야, 불신앙의 광야, 치욕의 광야를 통과하며 저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뒤흔드는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정성스러운 그 손길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가정에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상황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던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히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도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광림재단이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동탄 성전과 잠비아 선교센터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들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회도 회복되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